오늘 미리 본 루디아란 말씀인데요. 한 달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만남 제자들을 하나님 함께 볼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하나님의 사명 이룰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딱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미리 본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5절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문제도 옵니다. 분명히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쩔 때는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상황이 와요. 어떨 때는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실까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특히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문제와 어려움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렘넌트의 길을 가는, 언약의 길을 가는 중에 없으면 안 되는 시간표였단 말이죠. 어떤 시간이었냐? 진짜 절대 불가능,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냐?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갱신하는 시간표였어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기 원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나의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였어요. 왜냐? 진짜 절망의 시간표, 위기 아니면 갱신 안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준비하신 거예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진짜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절망하지 말고, 완전히 절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기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꽃 재배를 몇 년 동안 할 수가 없죠. 그 농사를 1년만 못해도 어마어마한 타격인데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경제 어렵죠. 저는 또 막 이 학교에서 갈등 많죠.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이 시간표를 주신 것 같아요. 왜냐? 정말 세계복음화할 가정으로, 가문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였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요, 잘 안 바뀌시거든요. 각인뿌리 체질 너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절대 어려움의 시간표에 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하더라고요. 밤새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요,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저도 그때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축복,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의 문제 오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 잘못이나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꼭 이 시간표가 있었고,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오직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표였어요. 나의 절대 무능 속에서 나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날마다 인정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시간표. 이때 하나님 뭘 체험하게 하시냐?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하세요. 복음이면 완전하다고 알게 하세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증인인데요.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오직의 증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거 체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그 그릇 준비하고 렘넌트 여정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큰 인물인 거예요. 진짜 성경에 제대로 쓰임받은 큰 인물들에게는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어려움, 정말 절망의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없으면 제가 보니까요, 현장에서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라고 인정돼야 내게 복음만이 오직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때부터 복음을 말하게 돼요. 저는 그 전에 복음 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한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수다 떠는데요, 복음 얘기 안 해요. 뭐 별 쓸데없는 영향가 없는 말만 하죠. 왜냐? 진짜 나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 안 나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오직이면 충분하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인정되면요, 나도 모르게 전달된다니까요. 전도자로 살아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정확한 이 여정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딱 지금 내가 문제 왔다, 위기 왔다, 하나님 이거 체험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속으로 들어가면 증인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갔죠. 저희 그 가정의 어려움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재창조하셨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구나. 그때 저희 누나 2명이랑 처음에서 합심으로 가정이 같이 기도하고요. 자, 오늘 미리 본 루디아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 팀을요 준비했는데, 이 바울의 전도팀은 어떤 팀이었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하나님이 팀을 만드세요. 바울 팀. 자, 여러분, 루디아를 언제 만나게 됐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 누가 팀이었냐? 바울, 실라, 디모데가 함께 팀이 되어서 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전도 여정.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미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언약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복음 안에서 큰 꿈을 꾸는데 불가능한 꿈 같은데요, 여러분이 진짜 그 꿈을 붙잡으면 꿈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사명이 통하는 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짜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를 채우겠다. 그 네 입을.
여러분 수준 상관없이 바울은요 이 딱 세계복음을 안 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3기업에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팀 준비해 놓으셨어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서밋학교, 진짜 치유운동, 치유센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미션들 있잖아요. 그건 내 것으로 붙잡고 꿈꾸면 하나님이 팀을 만드세요. 저는 RUTC 렘넌트 운동이라는 RUTC 운동이라는 거 딱 붙잡았는데요. 사실 저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진짜 이 비전과 꿈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매주 제가 저희 이제 교역자 20명 가까이 이제 같이 이거 다 꿈꾸고 이제 기획하는 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만나게 하셔서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 미션 이루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자,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원래 바울 팀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신기하죠.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걸 막으세요. 그래서 바울 팀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왜 바울 팀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 원했냐면 바울 나름대로 계획이 있던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면 좀 좋겠다. 아, 저기에 좀 많은 응답이 있을 것 같다. 자기 계획,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내게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온다니까요. 앞길이 막막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죠. 대부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자, 이렇게 인도받아서 갔던 바울이요,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때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위성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 서울 하면은 위성 도시들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이 빌립보는요 굉장히 문화, 산업, 정치가 발달된 그때 당시 별명이 뭐냐? 작은 로마.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고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거길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전체를 돌면서 한번 봤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 안식일에 강가를 가요.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강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자 무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루디아와 이 바울이 강가에서 만나게 됐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게 유대인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디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사 갔는데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칙이 뭐냐? 안식일이 되면 어디를 가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는 게 그때 당시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쉽게 말하면 회당을 파고든 겁니다. 또 여기서도. 왜냐? 그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강가로 간 거예요.
갔는데 매주 기도를 아는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루디아와 그 집 모두가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이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상인.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자색 옷감은 뭐냐면 그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이때 당시에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귀족이나 장군 이런 사람들만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실제로 고위층과 교류가 있고 굉장한 사실은 여성 산업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 여자들 기도 모임의 리더도 이제 루디아였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유럽의 최초의 성도였어요. 자, 근데 이 루디아가 보일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얘기 있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하죠. 강건하여 머물게 합니다라고 나오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내 집에 와서 거하지 않으면 나를 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안다는 거죠. 되게 뭐 좀 강하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은요, 자급자족하는 전도 여행에 나름대로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가서 전도자인데 헌금도 성도들이 하는데 천막을 짜잖아요. 천막을 짜고 가서요 막 알바도 하고 합니다.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나는 전도여행 하겠다, 그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루디아가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안 오면 나 이제 주 믿는 자로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강건해서 집에 유하게 하는데, 저는 이때 뭐가 느껴졌냐면, 루디아는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인가. 집을요 딱 미션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루디아의 영적인 욕심,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어떻게 되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모임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하도 안 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본다고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게 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자, 루디아를 통해 이제 복음 받게 됐죠. 이제 루디아의 집을 베이스로요,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함께 다 빌립보의 전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사도행전 이 여정은요, 여러분 렘넌트 때 한번 개인화 시키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길을 가는데 시장길을 가요. 그때 당시에 빌립보의 시장에 많은 게 있었죠. 뭐 양탄자도 있었고, 뭐 여러분 먹거리도 있었을 거고요. 뭐 그때 당시에 막 이태리 가구가 그때도 유명했대요. 이태리 가구도 있고, 뭐 이제 막 길을 가는데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요. 여종이죠. 되게 유명한 여종이었나 봐요. 이 여종만 딱 뜨면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몰려들어요. 왜냐? 점치는데 너무 정확하니까.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거길 딱 지나가는데 점치는 여종이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가 지나간다 막 계속 소리 지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미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조용히 다녀야 되는데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막 지나간다 막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 참다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했는데요. 단방에 그 여종에 있던 귀신이 확 떠나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냐?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익을 얻던 주인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행정관리한테 고발을 해요. 저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막 소동시켜주고요. 바울 신라를요 막 때리고요, 막 채찍 때리고 막 이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돼요. 자, 이제 감옥서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그때 당시에 감옥이 어땠냐? 너무 딱딱하고 춥고, 그때 당시 제가 그 바울이 갇혔던 사진을 보니까요, 감옥의 사진 보니까 동굴이에요, 거의 동굴. 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울과 신라가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감옥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수들이 그걸 들었겠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요, 감옥에 있던 모든 문이 열린 거예요. 잠자고 있던 이 간수들이 널라해주고 뛰어서 들어왔는데 이미 다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들이요 자결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왜냐면 왜 자결하냐? 그때 당시에 근무 테마는요 죽일 죄였어요. 사형이었어요. 사형. 어차피 우리가 죽을 거니까 자살하자. 그때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딱 얘기합니다. 잠깐! 이런 거예요.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때 이제 간수가 와서 무릎 꿇고 얘기해요. 왜냐? 이미 바울과 신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이 역사를 일으켰던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아시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간수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바울과 신라를 가정으로 들여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이 어떻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루디아를 보면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루디아를 만난 건 하나님이 진짜 드로아에서 바울이 길이 막힌 것 같고 막막하고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계획을 질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보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게 뭘로 연결됐냐? 진짜 빌립보 살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기로 연결되었던 거예요. 로마가 한참 빌립보를 핍박할 때,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빌립보는 위성 도시였기 때문에요 더 심한 핍박을 했는데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로마 복음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다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여종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지역에 이런 사람 되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의 복음을 받고 나서 10년 후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렘넌트들에게, 자, 오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뭐냐? 빌립보서.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볼게요.
자, 바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뤄 가실 줄 나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여정을 시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옵니다. 위기 옵니다. 절대 그게 여러분 망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갱신하고 내 것 버리고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니까요. 전혀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은 뭐냐?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 맺으시는 여정,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제가 이거 숫자만 적겠습니다.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뭐냐?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라 했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 지극히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너희가 절대 여정 속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질문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듣거든요. 부모님이 아파서 힘든 랩런트도 있어요. 정말로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랩런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다 여러분한테 답을 줍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질문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원 이루기까지 여러분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어요. 어떤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주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절대 목표 가지고 불렀다니까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이미 선택했고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237 나라 앞에 설. 이거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시대들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 않냐? 그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마지막까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빌립보 렘넌트한테 주셨던 메시지 정말 내 것으로 만드세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거 하나 붙잡고, 빌립보 렘넌트들은 이거 붙잡고 로마 복음화에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배경 뭡니까?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확실하게 가죠. 빌립보서 3장 8절.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 바울이 그렇게 있던 지식, 배경, 많은 것들이요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왜냐? 진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이제 무엇을 누려야 될지도 얘기했어요. 감옥에 있는 제수가 감히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비밀 누리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4장 6절에 7절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통해. 이게 빌립보 렘넌트들이 누려야 할 누림이었어요. 항상 기뻐해라.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냐? 그 전에 배경이 더 중요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 와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거 붙잡고 간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은 설명을 못했지만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간 유럽의 로마 복음화에 앞서 세워진 첫 교회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 담겨 있었어요. 빌립보서 서두에 보면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도하던 중에 나온 메시지예요. 빌립보 렘넌트들에게. 너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널 이루어 가실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절대계획 질문해라. 왜냐? 문제 오니까, 위기 오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 분별해라. 왜냐?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절대 목표 있다. 뭡니까? 너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축복 현장에서 누려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향하여 방향 잡고 이것을 위해 살아라. 우리의 누림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생각 마음 지키신다. 진짜 능력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빌립보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 렘넌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딱 남기세요. 바울이 어떻게 달려갔는지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면류관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늘 상급. 여러분 진짜 이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가 면류관이냐고 얘기한지 아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통해 세워지고 구원받은 영혼.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먼저 마중 나올까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을 통해 세워진 제자, 영원히 여러분께 감사한다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팬이 된다니까요. 왜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제자가 우리의 참 상급.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우리가 반드시 죽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렘넌트 여정을 다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확실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빌립보를 넘어 로마 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정확한 시대적 목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한 주간 말씀이 현장에서 개인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 문제 시간표 속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